오늘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내 내 행위를 행위를 아노니 아노니 내가 내가 차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아니하고 뜨겁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아니하도다. 내가 내가 차지도 차든지 뜨겁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내가 내가 이같이 이같이 미지근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아니하고 차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아니하니 내 내 입에서 입에서 너를 너는 토하여 떠하여 버리리라. 내리니라. 내가 내가 말하기를 말하기를 나는 나는 부자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부족한 것이 것이 없다 없다 하나, 하나 내 내 곤고한 공고한 것과 것과 가련한 가련한 것과 것과 가난한 가난한 것과 것과 눈먼 눈먼 것과 것과 벌거벗은 벌거벗은 것을 것을 알지 알지 못하는도다. 못하는도다. 내가 내가 너를 너를 권하노니 권하노니 내게서 내게서 불로 불로 연단한 연단한 금을 금을 사서 사서 부유하게 부유하게 하고 하고 흰옷을 흰옷을 사서 사서 입어 입어 벌거벗은 벌거벗은 수치를 수치를 보이지 보이지 않게 않게 하고 하고 안약을 안약을 사서 사서 눈에 눈에 발라 발라 보게 보이게 하라.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내 음성을 음성을 듣고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에베소, 그다음 뭐죠? 뭐 쳐다봐.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그다음에 투아드리아, 그다음에 에서보도 사대,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오늘 라오디게아. 그래서 에서보도 사빌라. 이제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의 이 교회를 알으려면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이해를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게 지금 라오디아 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라오디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저쪽 서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저쪽 약간 그 남쪽으로는 골로새 교회.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한 8km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 그러니까 라오데 교회에서 이쪽으로 히에라폴리스는 한 8km, 또 이쪽에 골로새는 한 10여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저기 히에라폴리스를 먼저 볼게요. 한번 둥그리 켜줘 볼래요? 자,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온천수예요. 예. 그리고 옆에는 지금 이제 온천수의 교회 석회가 하얀 거고 눈이 아니에요. 온천수인데 이거 그때 우리 사오정 장로님, 박용신 장로님, 각공부 장로님, 김동환 장로님 같이 가서 찍었었는데 저기 앉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히에라폴리 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보이죠? 저쪽 그 밑에, 그죠? 그리고 저 밑에가 이제 밑에서 저 끝에 쪽으로 가서 우측 좌측으로 쭉 올라가면 나우디아 교회인데, 이 한번 보고 갈게요. 나우디아 교회를 이제 그 제가 이제 나우디아 교회에서 제가 찍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보시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이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래서 저기에다가 이제 하는 건데 좀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죠? 이게 그때 당시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정도 저 이제 물이 흘러가고 이 정도로 저 앉아 있는 대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이 동네가 이 나우디아가 아주 발달된 도시인데
근데 여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그 배수관이 있거든요. 배수관이 여기 있네. 이게 이제 관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배수관인데 이게 이제 상수도관도 되고 거의 여기는 상수도관으로 썼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는 이제 이거를 발견하는 가도 그냥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찾아가지고 제가 찍었는데 빌립보는 이 그 상수도관이 돌입니다. 돌로 돼 있어요. 그몇 정도 수압이 세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이제 그 도자기로 돼 있어요. 흙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해서 툭툭 꼈는데 제가 이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수관. 자, 그 다음에 제가 예, 자 이게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그 아까 히에라폴리스 있잖아요. 히에라폴리스의 그 물이 막 흘렀던데 그 위에 지방 위로 올라가면 이게 수로가 이게 수로예요. 그래서 이 배수가 아니 그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쭉 흐릅니다. 온천수 같은 게 저 위에서부터. 그래서 하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나우디아의 지역의 원형 경기장이에요. 극장이.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그 도시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크기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 있네. 이게 누구야? 몰라요? 우리 사모야. 그 정도로 커. 이게 지금 여기 사람 있잖아요. 이 정도로 아주 큰 경기장인데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나우디아 교회가 10분의 1이 그 이 인구의 10분의 1의 이 경기장 규모거든요. 그러니까는 10,00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도시는 10만 명인 거예요. 근데 이게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는 모르겠네요. 근데 얕은 많아. 근데 이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나도 이 도시에 이 정도 있는 건 깜짝 놀랐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나우디아 교회가. 그래서 이 도시 이렇게 켜줘. 이렇게 경기장 이렇게 복원된 건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로 그 노마 시대 것이 복원됐다라는 거는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근데 이게 이제 이 도시 자체가 이게 이제 어디냐면 그 히에라폴리스 아까 그 온천수 있죠. 이게 온천수가 넘쳐가지고 이 뭐죠 그 용암이 뭐죠 그거더러 유황이죠. 그 온천수가 석회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눈 아니에요. 눈 아니고 이게 돌이야 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그 아까 라우디아 지역이에요. 나우디아 그 도시. 나우디아 도시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자 여기까지 꺼져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게요. 골로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원래는 에베소에서 이제 대륙으로 쭉 가려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에 그 에베소에서 한 그래도 한 4, 500, 4, 50 아니 한 400km, 300km 정도 했나? 거기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골로새 지역이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발달된 도시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집을 내놓고 교회가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거기서 도망갔단 말이죠. 예, 그랬는데 바울은 이제 원래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에베소에서만 사역하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나중에 요한이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두루두루 이제 돌아본 거죠. 근데 이제 주로 바울은 골로새에다 집중했고 요한은 그 옆에 도시의 나우디아에게다 집중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편지를 골로새에도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회람을 해라. 다시 말해서 이거를 골로새 너희들만 읽지 말고 주변에 옆에 교회 있지 나우디아 교회도 익히고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에 거기에다 그 사람들한테도 그 교회도 익혀서 서로 그 지역이 비슷하니까 서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우디아 이 지역은 원래 도시가 있었던 데가 아니에요. 저희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그 아주 그 황제가 그 유력자가 자기의 그 안행가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신도시야. 그러니까 없던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튼튼했는지 이 지진이 왔다 갔는데 거기는 그래도 피해가 적은 거예요. 근데 또 돈이 많아. 왜요? 아까 그 온천수 있잖아요. 온천수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피부병이 많이 걸렸단 말이죠. 근데 온천수에 오니까 뜨뜻하고 지금도 막 뜨끈뜨끈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오지 갔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휴양차 와서 이제 병을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다 그냥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돈을 나우디아에서 이제 긁어 모아서 나우디아 부가 이제 창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지진에 의해서 도시가 피폐되고 폐허가 됐는데도 나우디아에게는 원조를 안 받습니다. 왜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 보는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뭐 하는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 그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동네가 강남권이야. 그래도 우리 동네는 천당 밑에 분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전체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구호였어요. 이게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교회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의 그 구호였다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여기 황무지에다가 여기 이 도시를 건설했잖아. 그러니까 없던 것을 있게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때 14절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웃긴다 너희들. 뭐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뭐라 증인이다. 이 말은 진짜는 따로 있어. 아멘이 뭐죠? 진실로라는 뜻이라겠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분. 그래서 진짜는 따로 있어. 충성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참되게 그러니까는 진짜는 따로 있단다. 이걸 이제 의역하면 진짜는 따로 있어. 충성되고 피스토스 성실과 정직으로 끝까지 가는데 그거에 증거 되신 분이 있어. 그 증거 되신 분은 창조주의 근본. 그러니까 창조주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게 뭐냐면 봐라 너희들은 나우디교회 너희들이 세웠다고 창조했다고 만들었다고. 근데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 무너졌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야. 진짜 창조주야. 그래 그분의 것은 안 무너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오늘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징을 서두에 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두를 잘 파악하면 그 지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참 우리 장로님들한테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초대교회를 공부할 때마다 장로님들 한 번은 목사님 한번 가실래요? 그래서 특히 사장님이 오셔서 그래가지고 가면 좋지만은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적금 들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왔다고요. 근데 저 혼자 가기 좀 그래서 그럼 우리 사모는 내가 비용을 댈 테니까 같이 갑시다 해서 근데 같이 갔다 온 건데 그게 갔다 온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공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부분은 내가 찍어야 되겠고 이 부분은 내가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갔다 오면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이 부분 못 찍었네. 이건 못 했네. 그러니 또 가면 그 부분 이제 또 찍어갖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8번을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부족해요. 그래서 8월 달에 요르단 간 김에 이스라엘을 조금 더 돌다 올까 이런 생각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가 가는 건 관광이 아니라 공부기 때문에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이게 실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7개 교회를 보면서 아,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웃긴 소리들 하는 거예요. 응? 부자다 이런 것들은 야, 저 교회가 그렇다고 이게 정죄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지역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온천수 나오는 교회 있습니까? 마당에서?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신비적인 걸 가져오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그 상황이 그런 교회야.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뭐 실버 타운이야? 괜찮아요. 우리 교회 특징이야. 아, 저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 교회 특징이요.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나니까 이 교회는 노인들이 많이 나니까 이 교회는 비전이 없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교회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왜 인간들이 그걸 인정 안 해? 예, 그러니까 남의 교회 비판할 비교할 거 없어요. 그리고 비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충성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을 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다른 교회 좀 잘하고 그건 긍정적인 거 받아들이고 저 교회는 뭘 잘하더라. 그러면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맞으면 체질인 거고 안 맞으면 또 버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올 때까지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 교회는 어떻다고 제 앞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저는 교회도 잘 모를 뿐더러 나는 교회를 많이 안 옮겨봤잖아요. 오직 세관교회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배운 대로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어렸을 때 원로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를 어떻게 사역했고 그때 당시에 배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요 목사가요 거기 근처에 있던 목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용사 간지 얼마 안 됐는데 가는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을 가르치고 있대요.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우리가 여기는 최 목사 중심으로 배운 대로 하면 돼요. 맞습니까? 예,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교회를. 그대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14절 그 초두의 그 첫 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근데 아까 지금 우리 배수관이 있었잖아요. 그 하수관이 있잖아요. 그게 상수관도 되고 하수관도 됩니다. 이제 그거 하나 갖고 쓰는 게 아니라 하수관 따로 있고 배수관 따로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런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 이제 물이 몇 개가 나와? 지금 세 개인데 세 개요. 차든지 찬물, 뜨거운 물, 그 다음에 그렇지도 않는 물, 세 물이 나오죠. 이게 세 개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에는 물이 안 나와 없어 별로 도시는 그렇게 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히에라폴리에서 관을 이용해서 8km 정도 되는 데서 이용해서 뜨거운 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8km의 그 뜨거운 물이 오면 거기 뭐 어떤 물이 되겠어? 미지근한 물이 되죠.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받아요. 찬물을 그 배수관으로 받아. 한 10여 킬로, 10킬로 정도 되는데 받아. 8킬로, 7킬로 같은 거 뭐라 하는데 그 정도 된대요. 받아. 그럼 거기 오면 어떤 물 되겠어요? 미지근 물 되지. 그래서 그 지역은 뜨거운 물, 찬물,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그 지역에 오면 다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뜨거운 물은 뜨겁게 쓸 수가 있고 찬물은 짧게 수 있는데 미지근한 물은 지금 그냥 우리가 그냥 물을 마실 때 미지근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맛이 없고 그다음에 이 온천수는 식으면 아주 고약합니다. 석회가 그냥 많고 그냥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16절 보십시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세 번째 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그러니까 이게 그 뭐죠 식수였다는 게 식수
식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온천수도 때로는 먹었나 봐요. 나는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이거를 이게 뜨거우면 약으로 먹었는데 미지근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미 맛도 아니고 뭐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애비 맛도 아니고 어미 맛도 아니고 나오나? 하여튼 못 먹겠어.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토해버린대요. 쓸데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보라. 보라. 그리고 자 여기에 보면 18절 보세요. 18절에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진짜 부자 그때 당시에 부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이게 이제 지역의 특징인데 거기에 보면 흰 옷을 사서 그러면 여러분 옷을 산다라는 것은 자 옷은 뭘로 만들어요? 실로 만들잖아. 그죠? 무슨 실? 이 실은 또 뭘로 만들어? 실은 보통은 뭐 양털이나 이런 거 만들지만 또 목화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 그 골로새 그 다음에 라우디아 지역에는 목화 농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요 목화 그 밭이 끝이 안 보여.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알아. 거기에는 또 옷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흰 옷을 사라. 그러면은 흰 옷을 사는데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온천수가 쭉 내려오다 보면 치료가 아니라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병이 많이 났대요. 그러면 그 지역에 그 환자가 많으면 거기가 그것이 발달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남도 저쪽에 그 뭐죠? 영광의원인가? 그 있었잖아요. 그 거기가 뭐가 유명했죠? 피부과 약이. 왜요?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어? 문둥병자들이 살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오희정 권사님 사는 동네 거기가 원래 문둥병자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 약이 아주 세죠. 그러니까는 막 우리 일반인들이 저기 하면 막 금방 낫는다 좋았다는데 여러분 약 발라서 빨리 낫는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아주 유명했죠. 그것처럼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누가 내 맘 알아? 신랑도 몰라. 누구는 알아? 그렇죠. 내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아버지 아파요. 힘들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래요. 누구보다도 내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도돌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게 이제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전도의 내용이 아니라 뭐 그것도 맞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덥지도 않고 뜨겁지 않고 미직지근한 시간에서 보면은 주님이 그 안에 강하게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오늘도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확 열을 수 있어요. 확 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초대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대학교 때 전도하면서 수도 없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이제 정말 많이 썼어요. 요한계시록 3장 2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런 막 했는데 가만 그렇게 하면서 공허한 게 느낀 게 뭐냐면 과연 내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근데 순간순간 안 열고 있더라고요.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게으름, 이걸로 나와 내가 더불어 먹어.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열으셔야 돼요. 이거 전도의 문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으셔야 됩니다. 오늘도요,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 그 밖에서 손잡이가 없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손잡이가 없다. 그런데 어쩌면 그 그림이 맞을 수도 있어요. 밖에 손잡이가 없이 안에서 열어야만 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이긴다는 건 뭐예요? 싸우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신앙인 생활, 우리 하루의 삶을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는 건 전쟁의 승리자에게 주는 보좌가 아닙니다. 의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의자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 의자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